네, 집회를 위해 이렇게 함께 모이신 여러분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노래와 기도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시작 노래로 선정된 노래는 기쁨으로 노래하라 54번입니다. 이사야 30장 21, 22절에 근거한 바로 이 길이다를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실 강연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에 수고하실 형제는 충북 광해안 회중의 안준환 형제입니다. 연사를 초대합니다. 시작하면서 먼저 동화의 한 장면을 보실까요? 네, 동화 속의 미운 오리 새끼는 왜 미움을 받고 구박을 받았습니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죠. 다른 새끼 오리들을 괴롭혀서도 아닙니다. 단지 주인공 미운 오리 새끼는 생김새가 다른 오리들과 달라서였습니다. 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세상에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됩니다. 그림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가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죠. 동화 속 주인공처럼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기 때문에 미움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참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은 왜 달라야 합니까?
사실 여호와의 숭배자들은 항상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유를 약 3,500년 전에 그분의 숭배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손구를 보시면서 왜 여호와의 백성이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명기 7장 6절 여기 당신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당신을 선택하여 자신의 백성, 자신의 특별한 재산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그 밖의 민족이나 나라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따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분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호와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그런 구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법, 모세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양한 규정들이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었죠. 심지어는 옷차림과 관련해서도 규정을 주셨습니다. 아주 흥미있는 규정이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1절에 나오는데요. 잠깐 열어서 낭독하진 않고요. 한번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1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차림이 어떤 특징이 있었죠? 그들의 옷자락 끝에 술을 달고 그 옷자락 끝에 술 위에는 청색 띠를 두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만의 그 위에 있는 청색 끈, 청색 실이 뭔가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청색 실일 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선구 가운데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옷차림을 통해서 그들이 참 하나님 여호와를 숭배하는 특별한 백성임을 기억해 해주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마련이었습니다. 아마 어쩔 수 없이 이방 사람들과 접촉해야 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옷차림과 자신의 옷차림의 그 차이를 보고 나는 여호와를 숭배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숭배자인 고대 이스라엘 백성, 그들도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나라들과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기원 1세기에 예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달랐습니까? 그 대답도 예수의 말씀에 보면 나오죠. 함께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15장 18절,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여러분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여러분을 세상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다면 여러분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다면 여러분의 말도 지킬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1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박해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어떤 면에서 달랐을까요? 몇 가지만 생각해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정치 활동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아주 철저히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민족을 뛰어넘어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활동으로 그들은 뚜렷이 달랐는데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참 하나님의 숭배자들로서 그 당시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또 흘러서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참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다를까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또 생기죠. 그럼 오늘날의 참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떤 지방을 가시면 그 지방에 특색 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파는 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놓고 식당마다 다 자기들이 뭐라고 이렇게 붙여놓죠? 다 자기들이 원조, 진짜 원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진짜 원조 식당은 어딜까요? 네, 사실 간단하죠. 원래 레시피대로 만드는 식당, 원래 그 재료, 원래 조리법대로 만드는 그 식당이 원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간판에는 그리스도교라고 붙여놓은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진짜 원조 그리스도교는 누굽니까? 대답은 간단하죠. 원래 레시피대로 하는 그리스도교 단체입니다. 레시피가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 원래 그리스도교의 운영 방식, 그들이 믿었던 교리, 그들의 활동이 다 들어 있습니다. 누가 그대로 하고 있죠? 여호와의 증인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떤 면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까요? 몇 가지만 생각해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먼저 24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1000개가 넘는 언어로 하나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민족을 뛰어넘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정치 문제에서 철저히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성경의 높은 도덕 표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은 1세기 그리스도교를 회복한 유일한 종교단체로서 세상 사람들과 뚜렷이 다릅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별시키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외국인 거주자와 같다고 묘사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만약에 어떤 식당이 진짜 원조 식당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식당들과 맛이 다르다면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일까요? 아니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 진짜 원조 초기 그리스도교를 회복한 유일한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다르다면, 세상과 다르다면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정말 자랑스럽고 영예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유일한 참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압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망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동배의 압력이나 또 가족이나 친족들의 압력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그런 압력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 그림을 하나 먼저 보실까요? 네, 만약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또는 친족 중에서 나 혼자만 축일을 기념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네, 우리는 정말 눈에 띄고 주목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친족들이 우리를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아주 이상한 종교인이라고 취급할지 모릅니다. 네, 그림 감사합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방금 보신 그 장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네, 어떤 장면이죠? 네, 히브리서 청년이 직면한 상황인데요. 단지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정도가 아니죠. 생명의 위험을,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크난난 기간에 그런 일을 겪어야 될지 모릅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함없이 여호와께 충성스럽고 세상과 다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압력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성경 잠언 29장 25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림 감사합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네. 성구를 보시고 덮지 마시고 이 성구에 대해서 여러 번 좀 생각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보고 떨면 그것이 올무가 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보호를 받는다. 먼저 앞부분을 보시죠. 사람을 보고 떨면, 두려워하면 어떻게 올무가 되죠? 우리가 첫 번째 그 그림 장면 생각나시죠? 혼자만 추기를 지키지 않는 장면.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작은 일들이 흔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조금 양심상 따라하기에는 좀 꺼리는 그런 일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나 하나 따라하면 모두가 다 화목하고 그냥 평화로울 텐데 그냥 작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아주 작은 일에서 타협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겠죠? 또 타협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큰 일이 생깁니다. 나중에 아주 중요한 중대한 상황에서도 타협해버릴 수 있죠. 이미 올무에 걸려든 거죠. 사실 그런 상황에서 비결은 여기 뒷부분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여기 여러 해 전에 쿠바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7살 된 소녀 카렌의 학교에 그 시의 고위 관리, 그러니까 당 간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오늘 모두가 공산청년단에 가입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7살 된 증인 소녀 카렌이 손을 번쩍 들더니 자신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네, 겨우 7살짜리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관리가 놀라서 카렌을 데리고 교장실로 갑니다. 교장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고 나서 그 아이한테 우리는 모두가 가입하는 걸 원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카렌은 말하기를 저는 정부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단지 여호와께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교장은 내가 가입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을 불러다가 당장 감옥에 가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카렌은 잠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더니 그런데 이 문제가 저희 부모님과 무슨 상관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믿음의 근거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으니까 차라리 저를 감옥에 넣어주세요. 이 대답은 그 교장과 당 간부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교장이 카렌을 다시 데리고 학급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학급 앞에 세우고는 오늘 앞에 있는 카렌은 가입하지 않을 거란다. 그리고 이렇게 놀랍게 말했습니다. 카렌이 자신의 신념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신념에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날 해결이 됐습니다. 이 산 같은 시련이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비결이 뭐였죠?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시골길을 가시다 보면 작은 돌멩이들이 많죠. 남자들은 좀 재밌는 습관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돌멩이들을 이렇게 발로 찹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길을 가다가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집채만한 바위가 딱 중간에 있어도 그것도 발로 차시겠어요? 못하죠. 그냥 내가 피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여호와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는 마치 그 돌멩이의 크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서 떨고 있다면 작은 돌멩이와 같아서 사람들이 더 발로 차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더 괴롭히고 더 박해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하면 사람들도 그걸 알죠. 쟤는 안 돼. 우리가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어. 자기들이 피해갑니다. 비결은 무엇이죠?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압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잠깐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나머지 시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상의 어떤 부면들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그 점이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함께 펴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인데요. 읽고 나서 덮지 마시고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장 29절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장면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7장 29절을 먼저 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내를 소홀히 해도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아내가 없는 것처럼 하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인 남편이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해야 하고 또 존중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기혼자들도 여호와와 영적인 일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자리에 아내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없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네, 계속 30절 보시죠. 여기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슬퍼할 일들, 고난을 겪게 되죠.
울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슬픔이나 또는 반대로 기쁨이 우리 일상에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집회에 참석하고 여전히 우리는 야외 봉사에 참여해서 사람들을 도우면서 마치 그 슬픈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죠.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을 강타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 자매가 집을 잃고 이제 조그만 가방 하나만 겨우 필요한 것 챙겨가지고 체육관으로 가서 몸을 피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체육관도 위험할 수 있다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안내 방송이 있어서 또 힘들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힘이 들어서 잠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사진 작가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자매를 보더니 나중에 작가의 말에 의하면 그 자매의 얼굴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대요.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도 되냐고 자매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자매가 웃으면서 그런데 선생님은 어떤 종교를 믿으시나요? 대답을 했더니 그 작은 가방 가지고 나온 게 그게 전부인데요. 거기에 우리 출판물 하나를 꺼내더니 이걸 읽어보시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겁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이 작가를 대한 거예요. 이 작가의 눈에는 사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인데 얼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때 찍은 그 평화로운 자매의 얼굴이 나중에 한 공모전에서 최고 작품으로 뽑혔답니다. 재난 속의 평화의 얼굴이었죠. 여기 성구에서 말하는 것이 맞죠? 우는 사람도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과 다르죠. 그 다음에 31절 보시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이용할 수 있나요? 당연히 이용할 수 있죠. 세상에서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 학교도 다녀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과도하게 이용하거나 지나치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좀 보실까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이 만일 이렇게 작은 배를 갖고 있는 어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까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이용하죠. 적당한 만큼. 그런데 친구들이 자꾸 부추겨요. 그러지 말고 좀 먼 바다로 나가보라고. 바다를 좀 온전히 이용해 보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물고기도 많고 큰 물고기도 있다고. 나중에 귀가 솔깃해서 먼 바다로 한번 나가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죠? 큰 물고기를 하나 잡았어요. 그런데 바다가 심상치 않습니다. 파도가 높고 바람이 세지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죠? 위험할 수 있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지혜로운 어부라면 어떻게 할까요? 바다를 조금만, 딱 적당할 만큼만 이용합니다. 온전히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며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왕국을 첫째로 구하지 이 세상을 온전히 이용해서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없이 애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물론 우리도
건전하고 즐거운 오락들을 즐깁니다. 그러나 적당한 만큼, 또 그 오락이 위험한지, 또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잘 살피면서 그렇게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건전한 성경의 도덕 표준을 지킵니다. 음란물을 멀리하고 여호와의 의로운 법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항상 주의합니다. 또 우리는 옷차림과 몸단장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정숙하지 않은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도 많은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원칙들을 몇 가지 복습해 보셨는데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왜 달라야 하죠? 사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참 하느님 여호와께서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표준이 아니라 그분의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에겐 어떤 상이 있을까요? 마지막 성구를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으시면서 오늘 시작할 때 불렀던 노래, 이것이 길이다, 가사도 생각해 보시죠.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널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에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적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죠. 좁고 다소 힘들지만 그 길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왜죠?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있죠? 네, 이 연설의 서두에서 한 동화를 제가 간단히 소개했었죠. 그 동화의 결말을 아시죠? 마지막 그림을 좀 보실까요? 네, 주인공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가 아니었어요. 백조였습니다. 멋지게 날아오르는 백조였죠. 머지않아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오직 여호와의 증인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계속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길을 걷고 세상과 다르게 생활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생명의 상을 다 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강연에 수고하여 주신 안준환 형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강연 주제를 미리 알려드리면 인간의 기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가입니다. 오늘과 같이 참석하셔서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파수대 집회를 즐기시도록 하겠습니다. 파수대 연구 사회자는 김태영 형제입니다. 네, 준비된 파수대 집회를 즐기기에 앞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22번 왕국이 세워졌으니 오게 하소서 함께 부르신 후에 파수대 집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즐기게 될 파수대 기사의 제목은 왕국이 통치하고 있습니다입니다. 주제 성구는 세상 왕국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근거해 있습니다. 주제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현재 하늘의 왕국이 설립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죠. 그 점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점과 관련된 성서의 예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 그 왕국의 적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지와 관련된 성서의 예언도 살펴볼 것입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그 예언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소갯말에 보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평온한 마음과 확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파수대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되기를 고대해 봅니다. 네, 그러면 최민수 형제의 낭독으로 먼저 1항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보면 세상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유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폭력적이고 이기적이 되어갑니다. 많은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신뢰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관한 성경 예언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느님의 왕국의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왕국과 관련된 예언은 그 외에도 많습니다. 오늘날 성취되고 있는 그 예언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네,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줌의 임양래 자매. 네, 그 예언의 성취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임자매 감사합니다. 네, 조재영 형제. 네, 마지막 날에 관한 성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앞으로의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희숙 자매. 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4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쾌락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성서의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더욱 우리는 확신합니다. 네, 그렇죠. 김명애 자매. 네, 오늘날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 시대를 불확실성을 가진 시대라고 지칭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고 특히 예수께서 하늘의 왕국의 왕으로서 즉위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2항 보시죠. 이 기사에서는 왕국이 설립된 때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언,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느님의 왕국의 왕이 되셨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언들, 하느님의 왕국의 적들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지 밝혀주는 예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퍼즐 조각들을 맞추면 하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예언들을 서로 연결해 보면 지금이 여호와의 시간표에서 어떤 시점인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기사에서 무엇을 살펴볼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한우빈 학생.
이 기사에서는 왕국이 설립된 때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언을 살펴볼 것입니다. 네, 그렇죠. 또 어떤 걸 살펴볼까요? 박시원 학생.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느님의 왕국의 왕이 되셨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언들, 하느님의 왕국의 적들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지 밝혀주는 예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련된 사파 함께 해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에 김영란 자매. 네, 이 예언들, 지금 세 가지 언급된 예언들을 하나의 퍼즐 조각들이라고 했을 때 이 퍼즐 조각들을 맞추면 전체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듯이 이 사파에서도 거대한 나무, 또 야수를 탄 창녀, 또 네 마리의 말, 또 동상 이런 예언들이 한 조각 한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보면 한 조각씩 있었을 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합쳐졌을 때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저희가 그려볼 수 있듯이 이 예언들을 살펴볼 때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홍태규 형제. 네, 그리고 그 지금 사파에 나오는 그림이 이제 우리가 낭독 성구로 하나씩 살펴볼 그런 사파인 것 같습니다. 우선 뒤에 있는 나무는 다니엘 4장이고요. 형상은 다니엘 2장. 또 저기 이제 말 타는 기수 4명은 이제 계시록 6장이고 또 야수를 탄 창녀의 그림은 계시록 17장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이 서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따로 내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든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것이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호와의 시간표에서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때에 살고 있다는 확신이 강해질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예언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왕국이 설립된 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다음 소제목의 내용을 보실까요? 사망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의 예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느님의 왕국의 이상적인 통치자가 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기꺼이 그를 섬길 것이며 그의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또 다른 예언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7대라는 예언적 기간이 끝날 때 왕국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언제 왕이 되셨는지 아는 것이 가능합니까? 다니엘 7장 13, 14절의 예언은 하나님의 왕국의 왕행안에 어떤 점을 분명히 알려줍니까? 네, 줌의 최보람 자매. 예수 예수께서 왕국의 이상적인 통치자가 하십니다. 네, 그렇죠.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왕국의 이상적인 통치자가 되실 것이라는 점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뒤에 김윤지 자매. 모든 나라 사람들이 기꺼이 그를 섬길 것이며 그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네,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에 낭독 성구와 이어지는 항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4항입니다. 다니엘 4장 10절로 17절. 내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머릿속에 환상이 나타났는데 땅 한가운데 키가 엄청나게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나무는 자라서 강해지더니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온 땅의 끝에서도 보였다. 그 나무는 잎이 아름답고 열매가 풍부하여 모두가 먹을 양식을 냈다. 들의 짐승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그늘을 찾고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내가 침대에 누워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었다.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그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고 가지를 잘라버리며 잎을 떨어버리고 열매를 흩어버려라.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버려라. 그러나 그루터기는 뿌리와 함께 땅에 남겨두어 쇠줄과 구리줄로 동여서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초목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있도록 내버려 두어라. 또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서 짐승의 마음으로 변하게 하고 7대가 지나가게 하여라. 이것은 순찰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이 판결은 거룩한 자들이 선포한 것이다. 이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 왕국의 통치자이며 누구든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그 왕국을 주시고 가장 낮은 사람이라도 그 위에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자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7대는 2520년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그 기간은 기원전 60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해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왕좌에서 통치하던 마지막 왕을 폐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기원 1914년에 끝났습니다. 그 해에 여호와께서는 법적 권리를 가진 자인 예수를 하느님의 왕국의 왕으로 즉위시키셨습니다. 네, 다니엘 4장 10절로 17절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해를 분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네, 뒤에 박수희 자매. 낭독 성구에 등장하는 나무는 하느님과 그분의 통치권을 대표했던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합니다. 또 나무가 쓰러져서 구루터기가 묶인 것은 기원전 607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폐위돼서 통치가 중단된 때를 의미합니다. 16절에 나오는 7대 역시 기원전 607년에 시작되었는데요. 7대는 2520년의 기간을 상징하는데 기원 1914년에 끝났습니다. 따라서 같은 해 여호와의 통치권이 회복되었고 예수께서 왕으로 즉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지은 자매. 네, 그리고 7대가 2520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셋대 반의 기간이 1260일이라고 계시록에서 알려주고 2배인 2521이 되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을 때 2520년이 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멸망됐던 기원전 607년부터 계산을 하면 기원 1914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시기와 관련돼서 참고 자료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왕국이 설립된 해가 1914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어지는 5항 보시죠. 그 예언은 우리에게 왜 유익합니까? 7대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약속을 제때에 이루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분은 왕국을 설립할 분명한 때를 정해놓고 정확히 지키신 것처럼 다른 모든 예언들도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늦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5항 질문 보시죠. 7대에 관한 예언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주매 조혜인 자매. 왕국을 설립할 분명한 때를 정해놓고 정확히 지키신 것처럼 다른 모든 예언들도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제때에 성취시키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김지연 자매. 사실 7대에 관한 예언은 2번 성취되는 건데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성취되었고 우리가 상황에서 살펴본 것은 2번째 성취 하나님의 통치권과 관련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또 이 문자적인 7년도 아까 해설에 나온 것처럼 다르지만 우리가 다른 성구를 사용해서 그것이 2520년이라는 것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하나의 꿈을 통해서 자신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머지 모든 예언들도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아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안을 줍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이재복 형제. 예, 다니엘서는 기원전 530년 이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기원 96년에서 99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토록 오래전에 기록된 예언이 현대에 성취되는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제때에 정확하게 성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예언 역시 제때에 정확하게 성취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첫 번째 왕국이 설립된 해를 분별할 수 있는 성서의 예언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보시죠. 이제 그 설립된 왕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국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관련된 예언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항 보시죠. 지상 봉사를 마치실 무렵 예수께서는 그분이 하늘에서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분별하게 해줄 특정한 세계적인 사건들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전쟁, 식량 부족, 지진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곳곳에 역병, 즉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감염병이 그 한 가지 예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임재의 표징의 일부입니다. 처형당하고 하늘로 돌아가신 지 60여 년 후에 예수께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께서 1914년에 왕이 되신 이후로 줄곧 있어 왔습니다. 네, 먼저 6항 기억 질문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네, 줌의 박영금 자매. 네, 예수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그 증거는 전쟁, 식량 부족, 지진, 또 역병, 즉 전염병을 말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임재의 일부 표징의 그 분명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김예민 자매. 네, 예전부터 이런 표징들이 있어 왔지만 1914년 이후로는 복합적으로 전 세계에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다 겹쳐 일어나는 우연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합 표징이 그 증거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뒤에 박주혜 형제. 네, 실제로 이 본항에 곳곳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는 성서 예언에 이 코로나19를 그 한 가지 예로 듭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무활동에서 재활동을 시작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들은 이 코로나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끝이 가까웠구나 이러한 경각심을 느꼈기 때문에 재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까 해설에 나온 것처럼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표징은 정말 마지막 때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께서 통치하고 있는 이 시기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니은 질문 보시기에 앞서서요. 요한계시록 6장 2절로 8절을 함께 보시죠. 네, 어느 분이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네, 뒤에 황민식 형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온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이기면서 나아갔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었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자 다른 말이 나왔는데 붉은 말이었다. 그의 탄 자는 사람들이 서로 사륙하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한을 받았다. 그는 큰 칼을 받았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었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는 손이 저울을 들고 있었다.
또 나는 내 생물 가운데서 어떤 음성 같은 것이 한 데나니온의 밀 한 대이며 한 데나니온의 보리 석 대이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입히지 말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었을 때 나는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보니 창백한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죽음이었다. 그리고 무덤이 그를 바짝 뒤따르고 있었다. 그에게는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위가 주어졌다. 그것은 긴 칼과 식량 부족과 치사적인 병과 땅의 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권위였다. 네, 황영재 감사합니다. 방금 낭독한 성구의 예언은 그 증거, 즉 예수께서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더 확신을 더해 줍니까? 네, 오유림 자매. 낭독성구에서 면류관을 쓰고 흰말을 타신 예수의 뒤이어 전쟁을 상징하는 붉은 말, 기근을 상징하는 검은 말, 죽음을 상징하는 창백한 말이 달리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점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후에 있을 일을 보여주는 예언적 환상이며 지금 이 예언이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성취되고 있다는 점은 예수께서 지금 하늘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저 뒤에 정종혁 형제. 낭독성구의 말들이 각자 의미하는 바는 흰 말을 탄 자는 하늘에서 통치하는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붉은 말을 탄 자는 땅에서 평화를 제거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20세기에 일어난 전쟁으로 1억 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검은 말을 탄 자는 기근을 상징하는데 이 역시 영양실조로 인해서 해마다 5세 미만의 아동 300여 만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창백한 말을 탄 자는 치사적인 병으로 죽음을 몰고 옵니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에 확신을 더해줍니다. 네, 그렇죠. 잘 발표해 주었습니다. 이제 다음 방을 통해서 유독 이 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한 가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7항입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신 후로 왜 세상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고 처음으로 하신 일은 전쟁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와 말입니까? 마귀와 그의 악귀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따르면 사탄은 그 전쟁에서 패하여 악귀들과 함께 땅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격분한 사탄은 인류에게 화를 터뜨리기 시작했으며 그 때문에 땅에 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신 이후에 땅에 화가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김정숙 자매. 네, 예수께서 왕이 되고 처음 하신 일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예수께서 왕과 그 악기들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사탄이 그 전쟁에서 지고 이 땅으로 내어 던져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에게 화가 있고 이 땅에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찬 형제. 네, 이 계시록 6장하고 계시록 12장은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는 왕이 되시자마자 바로 전쟁으로 돌입하셨는데 활을 가지시고 앞으로 온전히 승리를 거두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 누구한테 승리를 거두었는가? 그것은 하늘에 있는 악귀, 사탄과 그의 악귀들과의 전쟁에서 일단 예수께서는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6장 내용을 보다 자세히 보여주는 게 12장인데 그 승리하는 장면은 바로 하늘에서 내던져 버리셨다. 사탄과 악귀들이 내던져짐을 당했는데 어디로 내던져짐을 당했는가? 땅으로 내던져졌기 때문에 그들은 격분한 분위기 속에서 땅에 상당한 화를 일으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인데요. 이 예수께서 왕이 되신 이 관련된 예언들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8항 보시겠습니다. 그 예언들은 우리에게 왜 유익합니까? 세계적인 사건들과 확연히 달라진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예수께서 왕이 되셨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서로 증오하는 모습을 보며 속상해하기보다는 그들이 성경 예언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왕국이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마겟돈이 가까워질수록 세계적으로 고난이 더 많아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 많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오늘날 고난이 이처럼 많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왕국에 관한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주매 홍현자 자매. 네, 그 시편 37편 1절 가운데 보면 악한 자들 때문에 속상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교훈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서로 중화하는 모습을 보며 속상하기보다는 그들이 성경 예언대로 행동하고 있고 또 예수께서 왕으로서 지금 현재 왕국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네, 그렇죠. 관련된 사파 보시면서 또 8항의 내용 같이 해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인규 형제. 네. 그리스도인 한 부부가 화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좀 다르죠. 설마 이 부부가 이처럼 그림을 보면서 내일이라도 라면 2박스를 갖다 놔야 되겠다고 뭐 이런 다짐을 하는 건 아니죠. 아마 그들 탁자에 보면 성서를 펴놓는 것을 보면 저런 화면을 보면서 저런 것들이 성서 예언이 얼마나 잘 성취되고 있는지를 확신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시기에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도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지만 우리의 구출이 머지않았다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홍지윤 자매. 예, 그리고 여기 참조선고 마가 13장 8절에 보면 앞에 언급되는 여러 사건들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은 진통의 시작이라고 알려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도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더 악해질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가 더 가까워질수록 고난이 더 많아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될 것을 미리 예언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이 있어도 더욱 심해질 것을 알아도 낙담되거나 압도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사랑 많은 아버지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왕국이 설립되고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것 관련된 예언들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두 가지 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의 적들 어떻게 될 것인지 관련된 예언들을 살펴볼까요? 낭독 선고와 함께 9항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2장 28절. 그러나 하늘에는 비밀을 밝히시는 분인 하느님이 계시며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만일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왕께서 꾸신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께서 침대에 누워 계실 때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다니엘 2장 31절로 35절. 왕이여, 왕께서는 무엇인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형상이었습니다. 눈부시게 밝고 거대한 그 형상이 왕 앞에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했습니다.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구리이고 다리는 철이고 발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왕께서 보고 계실 때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잘려나와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러자 철과 진흙과 구리와 은과 금이 다 함께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더니 바람에 날아가서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말일에, 즉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기 시작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알려줍니다. 땅에 있는 예수의 적들 가운데는 그 꿈에서 철과 진흙으로 된 발로 묘사된 마지막 세계 강국도 포함됩니다. 그 세계 강국은 이미 등장했습니다. 영미 세계 강국은 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과 미국이 특별한 협력 관계를 맺었을 때 생겨났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오는 형상은 그 세계 강국이 이전의 왕국들과 어떻게 다른지 적어도 2가지 점을 알려줍니다. 네, 낭독 성구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은 마지막 세계 강국을 어떻게 묘사하며 그 세계 강국은 언제 등장했습니까? 네, 주매 안옥주 자매. 철과 진흙으로 묘사된 발로 묘사되는데 영미 세계 강국은 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과 미국이 특별한 협력 관계를 맺었을 때 생겨났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서정인 형제. 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이 예언은 그 말일에 성취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이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성경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1914년에 시작된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증거로서 더욱더 7째 강국으로서 철과 진흙으로 된 영미 강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로 특별한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일이 1914년 이후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시황 보시겠습니다. 첫째, 환상에 나오는 이전 세계 강국들과는 달리 영미 강국은 금이나 은 같은 단단한 금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진흙은 인간의 자손, 즉 일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반 대중은 선거, 인권운동, 대규모 시위, 노동조합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미 세계 강국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네, 시황 기억 질문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영미 세계 강국을 어떻게 정확하게 묘사합니까? 네, 앞에 최미선 자매. 네, 그 다니엘 2장 43절에 보면 철과 부드러운 진흙이 섞일 것이지만 서로 달라붙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각주에서는 이 진흙을 일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오늘날에도 이 예언처럼 진흙과 같은 일반 대중들이 선거나 인권운동, 또 시위, 노동조합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철 같은 힘을 낼 수 있는 이 영미 강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니은 질문 보시죠.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까? 아래 진흙을 조심하십시오. 제하의 내용도 같이 참고해서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까요? 네, 임경태 경제. 네, 여기 일반 사람들을 가리키는 진흙, 즉 일반 대중이 그 인권운동이나 대규모 시위 또 노동조합을 통해서 상당히 영미중 세계 강국이나 또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위나 정치운동을 통해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중립 입장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남효진 자매. 네, 폭력적인 시위도 있지만 그 모든 시위가 그렇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동조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최선책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이라는 점, 그리고 하느님의 왕국만이 그 희망을 둘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11항 보시겠습니다. 둘째, 거대한 형상의 발로 묘사된 영미 세계 강국은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세계 강국입니다. 그 뒤를 이을 다른 정치 세력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느님의 왕국이 모든 인간 정보를 없앨 때 영미 세계 강국도 신속히 멸망될 것입니다. 영미 세계 강국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강화시켜 줍니까? 네, 김용일 형제. 네, 영미 세계 이중 강국은 이제 발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발까지 비교해 봤을 때 발은 마지막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치 세력이 뒤를 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점이 이제 계시록 16장에도 보면 이제 용의 입과 짐승의 입이 나오는데요. 이 짐승은 사탄의 정치 기구, 유엔과 그 회원국들을 말할 수 있고요. 또 거짓 예언자는 영미 세계 강국을 말합니다.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하느님의 큰 날의 전쟁인 아마겟돈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19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멸망당해서 불못에 던져진다는 점이 언급이 됩니다. 따라서 거대한 형상의 발로 묘사된 영미 세계 강국이 이제 멸망될 것이라는 이 성경 예언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시켜 줍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형상의 발로 묘사된 이 적이 멸망되는 것, 이 예언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12항 보시겠습니다. 그 예언은 우리에게 왜 유익합니까? 다니엘의 예언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를 알려줍니다. 2500여 년 전에 다니엘은 바빌로니아 왕국 이후로 하느님의 백성에게 큰 영향을 미칠 다른 4개의 세계 강국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또한 영미 세계 강국이 마지막 세계 강국이 될 것이라는 점도 밝혀주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 위로를 얻게 되고 머지않아 하느님의 왕국이 모든 인간 정부를 멸망시키고 온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네, 다니엘의 예언은 위로와 희망이 되는 또 어떤 증거를 알려줍니까? 네, 김영훈 형제. 네, 궁극적으로 다니엘은 다니엘 2장 44절에서 이 모든 나라들이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을 얻게 되는데, 특히 마지막 날에 살고 있으므로 다니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밝아지는 것도 큰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철과 진흙이 섞인 발에 대해서 2011년 하나님의 왕국이 오게 하십시오 대회에서 밝혀졌고, 이듬해 파스대 2012년 6월 15일호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었는데, 또한 파스대 2000년 5월호에는 다니엘의 11장에 나오는 북방왕의 정치와 관련돼서 현대적인 이해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정부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언, 또 그리고 다니엘의 현대 예언이 오늘날 점점 밝아져서 참 지식이 밝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격려를 받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뒤에 조수미 자매. 네, 다니엘이 바빌로니아 왕국 이후로 했던 4개의 세계 강국과 또 영미 세계 강국이 마지막 세계 강국이 될 것이라는 점은 앞으로 어떤 다른 세계 강국으로 대치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주었고, 이 강국이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하느님의 왕국이 형상 전체를 부서뜨릴 것이기 때문에 곧 머지않아서 하느님의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성서 예언 또 다른 예언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음 항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3항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2절. 이 때문에 지혜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을 의미하는데 그 위에 이 여자가 앉아 있다.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쓰러졌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이르면 잠시 동안만 머물 것이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째 왕인데 그 일곱에서 나오며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본 열 뿔은 열 왕을 의미한다. 그들은 아직 왕국을 받지 못했지만 짐승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왕의 권위를 받을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끔찍한 결과 때문에 마지막 날에 관한 또 다른 성경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전쟁 이후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 1월에 국제연맹을 설립했습니다. 그 조직은 1945년 10월에 국제연합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국제연합은 여덟째 왕으로 불리지만 세계 강국은 아닙니다. 국제연합이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지지해주는 정치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정치 세력들을 열 왕으로 묘사합니다. 네, 13항 질문 보시죠.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2절에 나오는 여덟째 왕과 열 왕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며 그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네, 최가희 자매. 네, 여덟째 왕은 국제연합과 열 왕은 그 국제연합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정치 세력들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한준기 형제. 예, 여덟째 왕은 1차 세계대전이 가장 끔찍한 결과 때문에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덟째 왕은 열 왕의 지지를 받고 있지 자기 자신이 세계 강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열 왕이 바로 그 여덟째 왕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으로 있기 때문에 열 왕과 여덟째 왕은 그렇게 묘사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14, 15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함께 읽고 본항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로 5절. 그리고 그는 영의 힘으로 나를 광야로 데려갔다. 나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진홍색 짐승 위에 한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했으며 손에는 혐오스러운 것들과 자기가 저지른 성적 부도덕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여자의 이마에는 큰 바빌론, 매춘부들과 땅의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미라는 신비스러운 이름이 쓰여 있었다. 사도 요한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환상에서 거짓 종교 세계 제국을 상징하는 매춘부, 즉 큰 바빌론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무엇을 밝혀줍니까? 거짓 종교들은 오랫동안 세상의 정치 세력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여호와께서는 그 정치 세력들에게 그분의 생각을 실행할 마음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그 정치 세력들, 즉 열 왕이 거짓 종교들을 공격하여 멸망시킬 것입니다. 큰 바빌론의 멸망이 가깝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알려면 고대 바빌론 도시가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의 보호를 받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큰 바빌론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을 물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계시록에서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 물이 마를 것이라고 알려주는데, 그 점은 거짓 종교 세계 제국이 많은 지지자를 잃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 예언과 일치하게 오늘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짓 종교를 떠났으며 다른 곳에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네, 기억 질문 보시죠. 요한계시록 17장 3절로 5절은 큰 바빌론에 대해 무엇을 밝혀줍니까? 네, 임진선 자매. 거짓 종교들은 오랫동안 세상의 정치 세력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지원해 왔지만 머지않아 여호와께서는 그 정치 세력들에게 그분의 생각을 실행할 마음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정치 세력들이 거짓 종교들을 공격하여 멸망시킬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은 질문 보실까요? 거짓 종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앞에 노유정 자매. 큰 바빌론의 멸망과 관련된 성구 계시록 16장 12절에서는 물이 마를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고대 유프라테스 강은 바빌론 도시를 적으로부터 보호해준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요한이 이 예언을 기록하기 600여 전에 바빌론은 강물이 빠져 공격을 받아 함락당했습니다. 그와 일치하게 물로서 큰 바빌론을 지지함으로 보호해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종교를 떠나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음을 볼 때 물이 말라감으로 큰 바빌론의 멸망이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 하느님의 왕국의 적으로 묘사된 정치 세력 그리고 거짓 종교 세계 제국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성서 예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예언들이 우리에게 왜 유익할까요? 이어진 16항 보시겠습니다. 그 예언들은 우리에게 왜 유익합니까? 국제연합이 등장하고 거짓 종교의 지지 세력이 약해진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큰 바빌론을 지지하는 상징적인 물이 마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 때문에 거짓 종교들이 최후를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열 왕에게, 즉 국제연합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들에게 그분의 생각을 실행할 마음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거짓 종교는 그 나라들에 의해 갑작스럽게 멸망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매우 놀랄 것입니다. 큰 바빌론의 멸망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줄 것이며 많은 고난을 가져올 수 있지만 하느님의 백성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기뻐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느님의 오랜 적인 큰 바빌론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며 곧이어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제도에서 구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국제연합의 등장과 큰 바빌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이해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네, 김수영 자매. 국제연합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들에 의해 거짓 종교는 갑작스럽게 멸망되는 놀라운 전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전 세계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도 연이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여호와의 오랜 적인 큰 바벨론이 멸망되고 또 곧이어서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구출을 또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란 자매. 네, 저희는 이 성서 예언들을 통해서 큰 바빌론의 멸망이 큰 환난의 시작이고 또 아마겟돈에 가까워지는 일련의 사건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연합의 역할 그리고 그로 인해 큰 바빌론이 멸망되는 예언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 이후로 일어날 아마겟돈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게 해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구출이 정말 가까웠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들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에 이협 형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26절 가운데 보면 사람들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고 기절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큰 바벨론의 멸망과 전개되는 상황들이 이 아마겟돈으로 이어지는 큰 전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일어서서 머리를 들고 구출이 가까웠기 때문에 기뻐하는 상황으로 돌입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보면 왕국이 설립되고 그 왕국의 왕이 예수께서 즉위하시고 또 그 왕국의 적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서의 예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제목 보시죠.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맞이하십시오. 17, 18항입니다. 다니엘은 참 지식이 풍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은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시대에 관한 예언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들이 정확히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와 그분의 영감받은 말씀에 대해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사람들이 여호와와 좋은 관계를 누리도록 도우면서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지속적인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 회중에 관한 예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예언들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현재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께서 그분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네, 최민수 형제 좋은 낭독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17, 18항 기억 질문 보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습니까? 네, 뒤에 정예은 학생.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사람들이 여호와와 좋은 관계를 누리도록 도우면서 믿음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바로 옆에 정고은 자매. 이사야 55장 11절에서와 같이 하느님의 목적들은 언제나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그분의 목적 역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김찬주 형제. 네, 특히 다니엘 12장 4절에서는 참 지식이 풍부하게 될 때가 마지막 때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고 우리가 이러한 성서 예언들을 이해하는 이런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확신은 우리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점점 더 큰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확신을 갖고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니은 질문 보시죠. 이어지는 기사에서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네, 뒤에 변정미 자매. 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 회중에 관한 예언들 그리고 현재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께서 그분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항의 내용들을 함께 토의해 볼 수 있었고요. 다음 아래 나와 있는 성구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성구에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의 왕국이 통치하고 있음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먼저 다니엘 4장 10절로 17절의 예언 어떻습니까? 네, 성혜숙 자매. 네, 다니엘의 예언은 기원전 607년에 시작해서 기원 1914년에 예수께서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셨고 또 그 왕국이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왕국 탄생 시기와 관련된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요한계시록 6장 2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통치하고 있음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네, 뒤에 정영희 자매.
네, 그 계시록 6장 2절에서 말 탄 네 기사가 달리기 시작한 때가 흰말을 탄 기사에게 면류관이 주어지고 나서라고 알려줍니다. 1914년 이후로 세상에는 그 붉은 말이 상징하는 전쟁, 검은 말의 식량 부족, 창백한 말의 질병과 그밖에 원인으로 인한 죽음이 줄곧 있어 온 걸 볼 때 지금 왕국이 통치하고 왕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서정인 형제. 네, 특히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은 그 치사적인 병이 하나 표징으로 나옵니다. 물론 여러 개 중에서 하나이죠.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 그 코로나19 같은 그런 전염병과도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날의 표징이 현재 성취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다니엘 2장 28절, 31절로 35절은 어떻습니까? 네, 이하나 자매. 네, 우리는 현재 철과 진흙으로 섞인 형상의 발 부분에 살고 있다는 성취를 직접 목격하고 있고 형상의 발 아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왕국이 형상의 발 부분을 쳐서 이 모든 왕국을 없앨 때가 가까웠다는 점을 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김명애 자매. 네, 이번 지역대회 때 마지막 연설 가운데서 거미와 거미줄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즉 오늘날 많은 진흙과 같은 그 인권운동이나 시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거미줄을 없애는 거에 불과하다. 우리의 그러한 사단이가 없어지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대두된 점을 연설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그런 것에 유혹을 느끼지 말고 사단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격려받았습니다. 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요한계시록 17장 3절로 5절 그리고 9절로 12절의 내용은 어떻죠? 이 예언은 하나님의 왕국이 통치하고 있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이금지 자매. 거짓 종교 세계 제국이 곧 열왕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멸망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란 자매. 네, 그 이전에 요한계시록들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께서 왕이 되신 후에 일어날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장의 예언들은 예수께서 왕이 되신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예언들인데 1914년 이후로 벌어진 일들과 이 예언이 굉장히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왕이 되신 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크난나의 시작 그리고 아마겟돈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큰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 그것이 무너지기 위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큰 바벨론이 세력이 약해지고 있고 또 그와 관련돼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그걸 지지하는 세력이 빠져나가고 있는 현 상황이 예수께서 실제로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연구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입니다. 성서에 예언된 왕국이 설립되고 예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을 보고 있고 또 그 적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성서의 예언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격려를 받을 수 있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탄의 통치로 인해서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평온한 마음을 갖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확신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통치한다는 성서의 예언을 살펴보는 것은 곧 우리가 여호와에 대한 강한 믿음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는 점,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설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의 집회를 노래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61번 증인들아 전진하여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근거한 노래를 부르시고 노경호 형제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